무할례 시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택하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게 없다고 합니다. 4장 2절을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할례 시가 아니라 무할례 시에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그 반대급부로 주어진 게 아브라함의 구원이고 아브라함의 택함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대외적으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부름 받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 장면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전격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사정이 어땠습니까? 이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이하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두루 행하게 했다. 거기서 말씀하는 강 저쪽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다.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죠?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를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일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옛 바벨로니아,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 지역.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은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유명한 우상인 달의 신 나나를 섬겼습니다. 섬겼을 뿐만 아니라 나나 그 신상을 제작해서 팔았던 장인이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아브라함 시대는 뭐 종족 시대입니다. 종족 단위로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족장의 신앙이 그 종족 구성원들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요즘처럼 뭐 개개인이 뭐 자기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종족의 신앙은 결국 족장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이 됐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이방의 신을 섬겼다고 하잖아요. 갈대아 사람들의 그 우상이었던 달의 신 나나를 섬겼다는 겁니다. 나나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나나를 제작해서 판매했던 우상 제작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 신앙인 그 우상을 섬겼을 게 뻔합니다. 다른 무슨 그 종족 구성원들은 다 나나를 섬기는데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을 섬겼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비 데라와 함께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우상의 소굴에서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소명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소굴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은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율법을 지키며 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 믿음이 있었을 리는 뭐 만무한데 어째서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부르시고 또 구원하시고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전혀 뭐 구원을 갈망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체비가 돼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자기 종족 구성원들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을 뿐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상의 소굴인 아비 집을 떠나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본 창세기 12장이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장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 최초로 언급한 곳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5절 이하. 창세기 15장 5절 이하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그 가나안을 향해 유랑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 대목을 우리가 확인한 대로 그 5절을 보면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초로 언급이 됩니다. 최초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런데 이 12장과 15장의 그 시간적인 간격은 최소한 10년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름받고 구원받은 때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초로 언급되기까지의 그 기간이 10년도 넘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런 진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언제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는 언제 받았습니까? 할례는 17장에서 받습니다. 15장과 17장 간의 그 시간적인 간격도 13년 이상이나 됩니다. 12장에서 15장은 10년이 넘고 15장에서 17장의 그 시간적인 간격은 13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소한으로 잡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할례 받기까지는 2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속사적인 이력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2장 75세인데 12장이 바로 75세인데 75세 때 이제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15장 85세에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신앙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했고 신앙 고백 후에 13년이 지난 17장 그러니까 99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이게 반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택함을 입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가나안을 약속받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온 그런 수순인데 아브라함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구원받겠다는 무슨 간절함도 없었던 그런 그 우상의 소굴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13년이 지나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원한 사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그 구속사적인 그 행보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이런 수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은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케이스로 이런 수순을 통해서 가나안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 4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수순을 밟아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 믿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행위로 택함을 입고 구원을 얻고 축복을 약속받고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구원의 이 여정도 그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명쾌하게 조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택함이며 구원이며 축복이라는 게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고 일방적인 은혜지 절대 그 무엇도 우리의 그 행위의 어떤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반대급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고 그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 몇 분이나 남았습니까? 네. 위에 있는 권세, 이 로마서가 말씀하는 위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로마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조국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다고 해서 하늘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가 소속된 모국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다 국가 권력의 보호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도 우리가 순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소속된 국가의 법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 권세, 믿는 자가 소속된 국가의 그 권력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권력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위에 있는 권세에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13장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과 진배 없다.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뭡니까? 무슨 악한 독재 권세라든가 군사 권세 같은데도 우리가 복종해야 하느냐? 외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는 기독교 윤리 안에서 참 많이 그 논쟁을 벌이고 아직도 서로의 그 주장이 다른데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주님 시대, 바울 시대 때 로마 권세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되느냐?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한 그런 폭압 정치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13장 1절, 2절 봤는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정을 펴는 권력이라는 전제하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데 그 말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로서 선하게 자기 권력을 그 행사하는 권세라는 전제 하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디트리시 본헤퍼라는 그 신학자는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을 했다가 결국은 그게 발각이 돼서 처형을 당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본헤퍼는 그랬습니다. 어떤 미치광이 운전사가 이제 그 역주행을 하면서 무고한 사람을 그 해치고 있는데 목사나 교회는 그 미치광이 운전자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시신을 뭐 수습해서 장례를 지내주는 것으로 자기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역주행하는 차에 뛰어올라서 그 미치광이를 그 차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가 그게 이제 들통이 나고 그래서 결국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기독교 윤리에서 말하는 상황 윤리입니다. 윤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히틀러의 암살 같은 경우는 절대 이게 살인이 아니고 살인을 막는 가장 윤리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어떤 뭐 상황 윤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로마서가 말씀하는 위에 있는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선정을 펼치는 권세, 이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다. 위에 있는 권세가 악한 권세일 경우에 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제 어디까지가 선한 권세고 어디까지가 이제 악한 권세냐에 대한 또 논란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러나 그건 뭐 별개로 하더라도 일단 로마서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13장 4절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하게 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방식으로 자기의 권력을 권세를 행사할 때 거기에 복종하라는 말씀이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